다니엘서 7장으로 일단 다니엘서 7장을 펴시고요. 다니엘서 1장과 6장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좀 다른 기록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그 많은 포로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이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왕을 위해 훈련을 시키죠. 거기에 15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고요. 어쨌든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였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채식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신상의 절을 안 한다든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록이 1장부터 6장까지였다면 7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약을 지시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 잔치하다가 손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고 그런 그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있었던 시대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결국 그날 죽지요. 그러니까 7장에 지금 꿈 꿀고 있을 때는 벨사살 왕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대별로, 시간별로 기록이라고 보신다면 7장부터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7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상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가셔서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 기록이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적그리스도 또는 약한 것들이 올라오는 장소가 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다음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일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첫 번째는 뭐죠?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의 짐승과는 다른 무서운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환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주의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역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쉽게 해석할 수 없는 환상 또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잡혀온 포로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는 그 이방 다니엘을 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기독교라는 단어도 없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언어와 성경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 우리 조선의 언어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또는 그 구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 원래 있던 것들을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번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말씀과 번역된 말씀 중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던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는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같은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사자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사자였는지 곰이었는지 또는 표범이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자 같았고 곰 같았고 그리고 표범 같았고 나중에는 네 번째 짐승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이게 뭐라고 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짐승의 모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데는 꼭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럼 도대체 뭘까? 여러분 17절로 일단 가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내 왕 또는 내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서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해석도 해주셔요. 그런데 그 해석이 이 네 짐승은 뭐냐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로 가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세 번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을 해석할 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아까 17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첫 번째는 바벨론. 지금 다니엘이 잡혀와 있는 바벨론.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 망하게 하는 나라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는 다른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나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메대, 파사, 그다음에 페르시아죠.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로마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가 대표적인 나라이죠. 예를 들면 페르시아나 또 그리스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박해한 것이 그렇게 큰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와 가장 많이 연결된 나라가 어느 나라이죠? 로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네 번째 나라이고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8장 1절로 가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그 두 뿔 가진 수양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도 또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8장에 가셔서 1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8장에 수양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뿔 하나가 무슨 뭐 꺾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15절 말씀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해석해 주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리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17장에 나오는 환상과 또 8장에 가면 8장 3절에 강가에 두 뿔 가진 두 순양이 섰는데 라고 하면서 순양이 나타나는데요. 5절에 보면 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런 순양 그 다음에 숫염소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18절, 8장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 순염소들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환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고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의 관심은요, 요한계시록, 미래에 이런 부분들보다도 다니엘의 관심은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내 나라에 관해서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세상에 있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은 뭐냐? 앞으로 탄생할 내 나라들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가는 환상이고 8장에 오면 아까 이 해석을 해 주시죠. 이 환상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다음에 순염소는 헬라 왕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 8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17절 말씀 8장 17절 다시 말씀 보시면 8장 17절 마지막에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19절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도 가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할 일은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 7장 3절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7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7장 20절을 보면 그 10뿔을 가졌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악한 짐승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10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우리가 아주 힘들게 생각하는 바로 이제 짐승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66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바로 13장이에요. 근데 1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고 10뿔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기록하게 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로마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했는데요. 로마라고 해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다에서 나오고 열 뿔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오셔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와 한때 두때 반때가 한때 1년 두때 3년 합쳐 3년 반때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은 36개월 그리고 반때니까 6개월이면은 42달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활동하는 시간을 그렇게 42달이 꼭 우리 계산으로 쳐서 42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설명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활동 기간도 42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짐승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지금 포로 잡혀온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이 다니엘서가 보았던 네 번째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이고요.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로마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는 순교를 하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섬에 그 유배 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환상과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네 번째 나라를 로마로 해석하고요. 아까 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이것은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8장에서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끝에 관한 환상이다. 말세에 관한 환상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어떤 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기독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는 악한 사탄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줍니다. 그래서 뭐 환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 또 성경이 말하는 고난, 사실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활동을 제어하고 그 활동을 결국 깨트리는 것은 악한 사탄의 힘에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사탄들을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결국 이기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7장 21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앞으로 날 일들을 보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뭐 표범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인데 악한 짐승이고 그래서 굉장히 공포에 떨죠. 그래서 막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셔요.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성도들을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 같이 보이는데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키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1절을 보면 성도들이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승리하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보면 이에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 7장 8장 계속 읽다 보면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구나,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활동 기간이 4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일정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활동 기간이 3년 6개월이야 이걸로 한 것이 42개월이야 이것이 아니라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은 결국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활동을 하겠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런 나라들이 영원히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하겠지만 또 왜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상을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과 환난과 어려움과 막 큰 짐승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사실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3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여러분의 성경 10장 13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Son of man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가져다 쓰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쓰시죠. 인자는 계속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에 그 인자의 출발점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로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교통스럽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42들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개념 속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4절에 보면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로마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키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하나님께 승리하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계신 것이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키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다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이제 환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만은 그 환상들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상들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성도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내 나라 그리고 로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10장으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장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대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환상,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환상을 직접 뵐 때에 이게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18절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8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7장부터 환상이 시작되죠. 사실은 그 환상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근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근심하고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내 나라들이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근데 이 로마는 독특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기간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옛적부터 계시니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쳐보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제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상들을 보고 지치고 그리고 이게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다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이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심과 두려움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신다,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영원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다니엘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을까? 메시아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그런 분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고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상한 종말론에 휘둘리지 말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한 종말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된다. 또 어느 특별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몇 날 며칠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 맞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르게 두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발간된 요한계시록의 주석이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어떤 분들이 설교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보았던 것들이 다 틀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한 종말론에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은요 절대 믿을 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왜 이제 그 네 번째 나라를 로마라고 보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10뿔을 가졌고 42달 동안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지목했는가 하면 로마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때 그 짐승, 그 큰 짐승 또 666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 보았는가 하면 로마로 보았고 로마의 황제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힘을 얻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그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굉장히 힘을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제한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또 모든 사람들도 뭐 10뿔을 가졌든 100개의 뿔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상관없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 20장 여러분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우리가 보통 흰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주신 메시지,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다니엘서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결국 아무리 힘을 가진 존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셨을 때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책들에 이름이 기록됐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일단 구약 성경 공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마에 인치는 것, 그 다음에 666 이걸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됐을 때 오바마가 무슨 의학 정보를 칩으로 만들어서 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짐승의 표다 절대 받지 마라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고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도 그 책을 읽고 그거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악한 사탄이 짐승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나 이마나 손에 인을 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요즘 이제 점점 더 이제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정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을 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을 먼저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것이 악한 짐승이 나타나서 갑자기 인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내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거야. 도장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과 짐승이 인치시는 것을 어떻게 충돌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는데 그냥 짐승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막 인을 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666 나오지 않습니까? 666을 계속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발간된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예언계시록 설교를 보면 그 당시에 생각하는 666이 누군지를 설명하게 지목해요. 이 사람이 666이다, 저 사람이 666이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람들이 뭘 설명을 해주지 않는가 하면 666이 누구다 이 부분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타나. 아까 우리가 13장 1절에서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짐승이 누군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한국 사람만, 미국 사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나온 짐승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요한께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666이 누구냐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인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요, 조직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저 존재가 또는 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성경 말하는 그 짐승이, 저 사람을 우리가 경배해야 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경배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잘못된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뿔을 가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로마 네 번째 짐승이 뭐 10뿔을 가졌고 환상을 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10뿔이 이제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 결국은 이제 666인데 이 10뿔을 뭘로 보았는가 하면 나라들로 보면서 유럽 연합으로 봤어요. 유럽 연합.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한참 이제 저기 어딥니까? 뭐 저기 가까운 산에 기도원들이 많아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면 그냥 가서 기도하고 또 그냥 거기서 부흥회 할 때 그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666이 누구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진짜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도대체 뭐가 도대체 환상이냐, 뭐 누가 666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이게 사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올바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래서 유럽연합이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10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이 10개의 나라로 뭉쳐지면 이 유럽연합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공포로 다스리면서 짐승으로 등장하게 될 거다. 사실은 저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에바다교회, 옛날 에바다교회 전도사 때인지 부목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설교를 또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가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유럽연합이 7나라였어요. 7나라. 이제 앞으로 3나라만 채워지면 이제 말세가 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사기친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연합이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뭐 20개국도 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무슨 뭐 또 민족, 10민족, 뭐 언어가 10개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해석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엄청난 환상들이 보여지고 뭐 환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뭐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활동하고 하나님 백성들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던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합니다. 여러분 9장으로 가십시오. 다니엘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이 많은 환상을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모든 환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책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연 다니엘 시대에 그 어떤 책들이 돌아다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막 그냥 인쇄를 막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니엘이 분명한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 기록된 책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리고 70년 만에 모든 것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져 있던, 기록으로 보여주셨던 이 스크립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거든요. 그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기도의 반응,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국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다니엘도 했던 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상이나 말세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요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다니엘 12장으로 가주시고요. 다니엘 12장 13절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도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for you,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너는 어떻게 되느냐?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 날까지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 날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길을 가라. You will rest. 네가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And that at the end of the days you will rise to receive your allotted inherita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께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면류관이나 이런 상급들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나요. 여러분, 이 12장 13절의 메시지는요,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as for you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만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너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그리고 너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상급들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사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주석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건전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100% 해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해석하려고 하다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전체 구조를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결국 그 나라들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하든 상관없이 너는 너의 믿음의 길을 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을 내게 주실 거다.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길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멸류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장부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석하되 저는 7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 우리가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두려움 없이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결단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너만은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만큼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약속하신 멸류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환상들 또 다니엘이 경험했던 세 친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나라들은 제한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졸망론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다니엘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쓰러지고 힘들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다니엘에게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의 엎드리는 기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기본적인 그 길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